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예배를 다시 정의해 드리면서 예배는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싸움의 현장인 코트, 세상을 잠시 떠나서 주님과 huddling together, 그렇죠? 타임아웃.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타임아웃을 걸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복된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전략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적절한 비유였다고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교회가 전면 개방을 준비하는 가운데 혹 여러분과 저 안에 잘못 잡혀있는 영적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해체되어지고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되고 그것이 통합되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져서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에요. 드디어 이제 시즌 2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시즌 1에서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혹이라도 실망할까봐 시즌 2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밌으면 말해주세요. 저도 볼게요. 근데 시즌 그 1을 보면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참으로 저희가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것. 여러분, 의사하면 돈이나 명예 그리고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권력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의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돈,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말 위할 줄 아는 의사들, 그리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다섯의 친구가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밴드도 같이 하면서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슬기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원래 다니엘서 2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저는 책을 연속으로 강의하다가 지난주에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별로 돌아와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1장 8절 9절 말씀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있듯이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슬기롭게 생활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성도 생활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슬기롭게 성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겁고 기뻐하실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세상에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성도가 맺고 있는 관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가?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설정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러분, 여기서 환관장을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본다면 다니엘은 믿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때 다니엘이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관련돼서 적어도 세 가지 견해가 가능해요. 가장 먼저는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는 거죠. Total assimilation to the world. 완전히 assimilate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다. 세상이니까 세상과 하나 되자. 아니면 거기에 극단적 반대급부로 너 세상과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세상을 적대시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또 하나의 반대급부 개념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된지 간에 그냥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의 경건주의자적인 어프로치가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는 경건주의자에 약간 가깝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 믿는 성도가 세상과 맺어야 되는 관계는
잠정적 평행관계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걸 잘 여러분 머리에 새겨 넣어보세요. 세상과 성도는 잠정적으로 평행관계에 들어가 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동화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세상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의 경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대로 인정하며 그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또 세상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게 잠정적 평행관계의 성도가 세상과 맞이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소속은 two kingdoms, kingdom of God, kingdom of the world.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에 같이 속해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왕국의, 이 두 왕국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견해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3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So we're kingdom citizens. 근데 여러분 또 어디의 시리즌이에요? US 시리즌이잖아요. 하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진정한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있어도 하늘의 시민이지만, 하늘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의 시민인 거예요. We are citizens of the world.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과도기적 낀 세대적 already and not yet state, 이 낀 세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자주 보고 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고기에서 동전을 갖다 관세를 드리라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동전의 그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즉 가이사,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we're still in the world. We have a tares, obviously.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영원한 평행 관계가 아니라 잠정적 평행, temporal parallelism, 템포럴하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잠정적이다. 왜 잠정적이냐면,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의 나라는 there was only one kingdom,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세상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죄의 영향을 받는 공중권세 영향을 받는 세상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그 세상의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주님의 초림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의 나라는 계속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에 하실 일이 뭐죠? Judgment of God.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평행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신 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영원하게 세워질 그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때로 필요합니다. 세상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 이원론적 이분법이에요. 뭐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흑백 논리예요. 이 세상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견해는 건강하지 않아요. 세상적이라는 말에 우리 교회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세상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 음성적으로 세상적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저는 이게 교회가 세상에게 주는 더 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 다니엘서를 강론하면서 다니엘의 한 학자의 글 소개해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끌어앉았다. 책상은 끌어앉았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밥상도, 여러분 그 밥상은 뭘 의미하죠? 세상의 산의 진미와 쾌락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이었던 밥상은 걷어찼지만 세상적이었던 학문과 지혜와 총명은 끌어앉은 거예요. 책상은 끌어안고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도 밥상도 다 세상적인 거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무작정 다니엘은 모든 걸 다 걷어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 대한 온전한 기대감과 세상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강론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가이사께 상소한다. 여러분, 가이사는 누구의 법정이에요? 세상의 법정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세상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합당한 견해를 가질 때야 비로소 세상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세상의 룰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룰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거예요. 속도 제한을 지키는 거예요. 각종 세상의 사회적 법들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세상적이라고 하면 세상의 법을 모두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살아가는 건,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법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법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질책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하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한 건 지금 이거는 성도 간의 법정 송사를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보았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의 법정으로 갔잖아요. 그럼 자기는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고 고린도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걸다. 그럼 바울도 내로남불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아니면 다니엘이 환관장에 도움을 청할 때는 항상 자기의 손해보는 차원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손해보는 차원에서 세상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 왕에서 아그리빠가 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불이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한 것 보세요. 다들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쪽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청할 때는 그걸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더 많은 이익을 하나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세상 법정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고, 그러나 나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상에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의 도움을 청한 것은 세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을 환관장에게 청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참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의 밥상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나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밥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치부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저는 이 분명한 이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안에 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이 세상의 나라 안에서 성도의 성도됨을 분명하게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께 늘 드리는 성경의 중요한 메타 내러티브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파생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인데요. 자, 9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주어와 동사로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니엘은 환관장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도움을 누구를 통하여 주셨다고요? 환관장을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원리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병약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헤이, 믿음으로 그 질병 이겨내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는 게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통하여 치료받는 것을 믿음이 없다
판단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한 인간의 교만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적을 통하여 성도를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신 후에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못해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걸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진흙은 세상의 것이에요. 실로암의 연못도 세상의 연못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세상의 것들이 엮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병원 가서 늘 기도할 때,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귀한 백성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병마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것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숨쉬는 공기, 여러분이 이뤄낸 모든 것, 세상의 것 아닌 거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모든 것은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여러분, 도대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면 세상 아닌가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바다 한가운데 섬 가운데 혼자 살아가면 거기는 세상이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로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고 해요.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내 밥상 키우는 데 힘쓰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라.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그 학식이, 이 땅에서 배워낸 모든 학문들이,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그 모든 시험을 끝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섰을 때 택함을 받았어요. 왜 택함을 받았죠? 와, 요거 지혜와 총명이 또렷하네. 그 지혜와 총명, 무슨 총명이었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국말을 읽으니까 이거 한국말이네. 여러분, 다니엘서 원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5절부터는요 아람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6장까지. 또 7장에 다시 히브리 말이 등장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장까지 한국말로 기록하다가 아람어라는 건 그때의 영어와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말로 성경에 써 있다가 2장 4절부터는 갑자기 한국말로 영어로 쓰여지고 7장부터 다시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자체가 굉장히 이중 언어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언어예요. 세상적인 언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은 선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선교는요,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 전하며 구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본적인 패턴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도 부자도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소외계층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그가 이렇게
변론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9절 말씀인데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 원했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서고자 했었던 것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이사에게 전도하겠다. 바울은 알았어요. 만약 아그리빠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가 미칠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 여러분 구약에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관계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사왕 아하수에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또 칙령을 다 내려서 모든 유대인을 살리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아하수에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또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상은 걷어차시되 책상은 끌어앉으십시오. 세상을 배우십시오. 세상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 실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낼 거 다 내고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백을 얻어내십시오. 여러분 학생이라면 저 친구는 어떻게 공부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캠퍼스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지? 야, 정말 이상한데? 여러분 그 세상의 커멘트들을 여러분이 얻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다니엘이 한 일이에요. 다니엘은 밥상은 비록 걷어찼지만 그는 책상을 끌어안고 느부갓네살의 와, he's smart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고 배울 것 배우고 기를 것 기르고 세상의 실력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의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합당한 기대감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슬기롭게 성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잠정적인 나라라는 것. 주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밥상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밥상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 시간에도 이거 조금 더 나눌 건데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그 영상이 뭐냐면요. 그냥 쥐덫이에요. 쥐덫. 근데 그 어떤 쥐덫이냐면 이렇게 클리어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는데요. 웬 동남아시아에서 그 촬영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요. 좀 징그러워요. 막 거기 밑에 먹는 걸 뿌려놓으면 쥐들이 막 글로 들어가는데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꼬물꼬물꼬물 거기 모여 있는 게 보여요. 제가 그걸 계속 봐요. 그 정말 밥맛 떨어지는 비디오인데 그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경고가 돼요. 그 쥐가 꼭 나 같아요. 세 번째 쥐가.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거기는 막 고개 차먹고 들어가요. 물론 거기 들어가면
거기 먹이가 있어요. 그럼 막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고물고물해서 그것도 못 먹어요. 그걸 또 살아낸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 동료 쥐들이 막 빠지는데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참나. 그걸 보고 제가 놀라는 거예요. 얘네들 야 여기 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못 나가. 들어오면 못 나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우리 세상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밥상만 보고 그 먹이를 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처음 들어간 쥐들은요 완전 천국이에요. 거기 완전히 엄청 쌓여 있거든요. 먹이들이 막 먹고 있어요. 그런데 곧 40마리가 채워지면요 움찔거리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는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복종하고 있죠. 요청하지만 복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복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세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원리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뚜렷한 거듭난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가 저에게 고백이 되고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을 나서면 우리가 잠시 떠났던 세상의 싸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싸워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밥상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에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것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감당할 것은 구별된 주의 백성의 삶을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